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17장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소극적인 반론 1. 우리는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각종 은혜가 시간 안에서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일단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고 일단 긍휼을 입으면 그 받은 긍휼 또한 영원하며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그것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기에 오늘 사역하는 형제들 중에도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사람의 마음은 육체와 율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를 알 길이 없다. 사람은 이것을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람은 육에 속하고 사람의 육은 또한 율법에 속한다. 육체는 율법만 알 뿐 은혜를 모른다. 사람의 육체에서 난 것은 모두 율법적인 것이다. 그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것과 성령과 은혜에서 난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매매하는 사상만 가지고 있을 뿐 은혜와 선물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 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에서 얼마를 얻는가에 있다. 내가 얼마를 얻어야 하고 얼마를 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은 다 돈을 버는데 사용된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를 내놓았고 얼마를 얻었는가를 생각한다. 우리가 얼마를 얻으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생활은 전부 매매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생활이 매매하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생도 매매하는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한다. 혹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들었을 때 한순간 빛이 임하여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님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순간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하나님이 그것을 외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장래 우리의 행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은혜를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만일 사람이 성경을 알고 앞에서 말한 바 하나님에 관한 10가지 진리를 알았다면 최소한 이러한 일은 없다는 것에 수긍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이미 안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과 영생과 하나님의 손과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성전과 주님의 약속에 대해 분명해졌으므로 결코 우리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난제로 우리가 이미 깨달은 것을 뒤엎을 수 없다. 우리가 이미 깨달은 사실은 결코 전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모든 것을 볼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제출한 서로 모순이 된다는 이유들, 특히 비교적 일리가 있는 이유들을 한 가지씩 보겠다. 자기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성경 중에 난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인간의 가장 큰 반대와 의문을 보겠다. 많은 사람들은 만일 구원이 영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이후로 사람이 함부로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이고도 유력한 반대의 말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영원히 구원받았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제멋대로 행하고 온갖 죄를 범하며 온갖 짓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교리가 아주 위험한 것이 아니겠는가? 내 기억에 어떤 사람이 모세오경의 주석을 쓴 맥킨토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띄웠다고 한다. 한 주 전에 어떤 사람이 일단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단상 밑에 있던 한 청년이 그렇다면 앞으로 뭐든지 해도 되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그 청년은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맥킨토시 선생님,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교리가 이 젊은이를 망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맥킨토시가 그에게 보낸 답장은 이러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는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젊은이에 대하여 나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나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내가 아들에게 일단 내가 내 아들이면 영원히 내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 합시다. 이것을 들은 내 아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돌로 유리창을 깨고 그릇을 깨며 상보를 잡아당겨 그릇을 땅에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또 내게 무례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단 아들이 되었으면 영원히 아들인 것입니다. 만일 아들이라면 그는 결코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나는 그가 내 아들인지 의심할 것입니다. 그 설교자가 전한 진리는 성경에 의거할 때 조금도 틀리지 않으나 그 젊은이의 행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교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성경의 진리만을 따라서 판단해야지 결코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알려줄 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단 아들이 되면 영원히 아들이라는 것을 알 뿐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오늘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단정지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 사람들은 어떤 극단적인 사람의 예로 이 사람이 이런데 어떻게 구원이 영단번에 이루어지냐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믿는 이가 실패하고 약해지고 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한다. 천천만만의 믿는 이들 중에 각종 다른 체험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뿐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할 수는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신이 내게 와서 어제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자. 나는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냐, 까만 거짓말이냐, 밝은 거짓말이냐, 어두운 거짓말이냐로 단정할 수 없다.
나는 성경의 진리가 어떠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심판 때와 흰 보좌의 심판도 쓸모없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을 보아야 한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 우리의 완전한 헌법과 최고 법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 단번에 구원받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임. 나는 상해의 한 형제님으로부터 영 단번에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고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만이 영단번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람을 풀어지게 하고 임의로 행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은 최소한 다음 3가지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모른다. 여기서는 보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지옥에 가게 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옥에 대한 공포를 주시지 않는다. 사람은 늘 자기가 자기 죄를 애통해야 하지 않고 자신을 개선해하여 좋은 행위를 갖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항상 구원받을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사람 앞에 둠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그것을 속히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대와 분노로 놀라게 한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분이신가? 그분은 사람으로 항상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힘써 추구하라고 하는 분이신가?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 1000번이라도 아니요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어떠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여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다. 물론 이것은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지옥에서 나온 화음임을 안다. 하나님은 심판이 이미 해결되었고 죄 문제도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써 우리로 추구하여 거룩과 공의와 성화에 들어가도록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신다. 그 종들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신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위협하면 사람의 행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놀라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둘째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모를 뿐 아니라 구원의 내용도 모른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죄과를 해결하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정죄받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욱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이다. 구원은 장래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할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다. 여기에는 제사함과 의롭다함, 정죄받지 않음과 심판받지 않음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있다. 이 안에서 사람은 새로운 사모함과 경량과 욕구를 갖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객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구원 안에 주관적인 많은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과 성품과 주님과 성령이 있다. 이럴진데 우리가 제멋대로 행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다. 가령 사람이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죄를 범해도 좋다는 면허증과 보증서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별로 느낌을 갖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나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의심할 것이다. 나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 자녀가 안 된 자가 영원히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셋째로, 그는 구원의 결과를 모른다. 우리 하나님에 의해 구출된 사람들에게는 귀결과 결과와 종결이 있다. 이 결과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후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게 되는가? 율법의 첫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범하고 아무 짓이나 할 수 있단 말인가?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의 바울의 말을 들어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은 그가 가진 이는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그가 아무렇게나 행하고 제멋대로 하며 방자히 행했는가? 그는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인하여 해로 여긴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인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다. 그러므로 영성이 어린 자든 진보한 자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거룩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 나는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구원의 결과라는 것은 안다. 아마 당신은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보통 형제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기로 하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답변을 준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알았다고 해서 방자히 행하거나 제멋대로 행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된다. 오늘날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해 산다. 그러므로 자기가 영단번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유는 다음 세 가지를 넘어서지 않는다. 첫째로 그는 구원의 방법과 절차를 모른다. 둘째로 그는 구원의 내용을 모르고 셋째로 그는 구원의 결과를 모른다. 그는 이 구원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 만일 당신이 이 세 가지 요점을 안다면 당신은 즉시 영단번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 제멋대로 행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도리어 경건하게 하고 우리로 의미로 행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조심하게 한다는 것을 볼 것이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바 장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의인이 거한다고 말한다. 거기에 간 후에 의미로 행하게 되는가는 우리 스스로 안다. 그는 우리가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거기에 갈 때에 방자히 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을 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주 곧게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인식. 이제 우리는 약간 시간을 들여 성경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침륜한다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 구절들을 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한면으로 그의 양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면서 또 한면으로 그 사람을 멸망케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말은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정면적인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다면 반면적인 말씀도 필히 상충되지 않고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필히 다른 면을 말한 것이다. 둘째로 나는 이 성경 구절들을 구분해 본 적이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실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어떤 것은 거짓되게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주 예수님에게도 거짓 제자 유다가 있었고 베드로가 침례를 베풀 때에도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바울도 많은 거짓 형제를 만났었고 베드로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했으며 요한은 우리 가운데서 나간 사람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는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명의상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구원을 받지 않았다. 물론 그들은 영원히 가장하거나 자신을 가릴 수 없다. 만일 이런 부류를 구분해낸다면 문제가 없게 된다. 만일 이들을 섞어 놓는다면, 즉 가라지를 밀로 삼는다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셋째로, 성경의 많은 부분은 영원한 침륜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이 생에서 받는 징계를 가리킨다. 우리는 영단번에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징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징계가 있다. 만일 오늘 당신이 실패하고 약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징계하신다. 징계와 영원한 멸망은 서로 다르다. 당신은 이 둘을 섞어 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침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징계받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다. 징계의 문제와 명의상 그리스도인인 문제 외에도 왕국의 문제와 상급의 문제가 있는데 이 구절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왕국에 대한 말씀을 영세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상급에 대한 말한 것을 영생에 대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왕국과 구원 사이에 구분이 있고 영생과 상급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천년 왕국과 영세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각각 다르다. 회복된 세상과 새로운 세상에서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각각 다르다. 천년 왕국은 의와 행위에 대해 말하고 주님을 믿은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에 대해 말한다. 천년 왕국은 우리의 생활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세 안에서와 새하늘 새 땅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새하늘 새 땅에서의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은사에 관한 것과 왕국에 관한 것은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다. 영세와 왕국도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결코 이 둘을 함께 둘 수 없다. 장래 천년 왕국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그가 마땅히 얻어야 할 면류관과 영광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왕국 시대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에는 모든 것이 은혜의 문제로 변한다. 주 예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는 조금도 행위의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다. 믿는 이의 행위는 상급과 관련되고 죄인의 구원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주 예수님의 역사와 관련된다.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왕국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을 영세에서 잃어버린 바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고 상급에 대해 말한 것을 구원에 대해 말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된다. 사람의 구원이 영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아직 드러나기 전에 천년왕국 안에서 하나님은 먼저 상급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둘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개신교가 오랫동안 매정시켜 놓은 것이 있다. 비록 사람들은 이것을 새로운 것이라고 느끼겠지만 이것은 벌써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다. 성경에는 최소한 3가지에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좀 전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받는 징계와 장래 왕국 안에서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급 2가지를 언급했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오늘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장래 왕국 안에서 상급을 잃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일은 왕국 안에서 우리가 특정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진리에 관하여 성경은 매우 분명하다.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므로 구원과 그의 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의 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징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래 왕국 안에서 상급을 잃게 되고 특정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상급을 받지 않는 것이 곧 형벌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왕국 안에서 형벌을 받는다.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형벌에 대해 말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왕국 안에서 상급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왕국 안에서 또한 아주 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필히 분별해 놓아야 할 문제이다. 영원히 구원받는 문제를 결코 명의상 구원받는 것과 섞어놓지 말아야 한다. 영원히 구원받는 문제를 오늘 징계받는 문제와 혼동하지도 말아야 한다. 영원히 구원받는 문제와 왕국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문제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영세에서의 문제와 왕국 안에서 형벌받는 문제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 당신은 결코 이 세 가지를 섞어 놓아 잡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된다. 만일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혼합시켜 놓는다면 당신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네 가지를 뽑아내야 한다. 성경 안에서 이름뿐인 믿는 이에 관한 말씀과 징계받는 이에 관한 말씀과 상급을 잃어버리는 믿는 이에 관한 말씀과 왕국 안에서 형벌을 받는 믿는 이에 관한 말씀을 먼저 뽑아내야 한다. 다음 메시지에서 이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다루기로 하자. 여기서 우리가 말한 난제는 이 네 종류의 외의 것으로서 구원받은 후에도 침륜할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다.